레위 지파 소속인 고라가 르우벤 자손 소속인 다단, 아비람, 온 등 거물급 지도자들 뿐 아니라 회중 가운데 유명한 셀럽에 해당하는 지휘관 250명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습니다. 2절을 보시면 모세를 거스르니라 했고요. 3절을 보시면 또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라고 했습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을 거스른 것처럼 보이지만 11절을 보시면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왜 고라 일당의 행동이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농동 경찰의 권위를 거스른다면 우리는 그 경찰이라는 사람을 거스른 게 아니고 경찰을 세운 국가 권력을 거스른 것과 같이 취급되어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을 받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모세가 책망합니다. 그 고라 일당이 거스른 이유는 아론 자손이 가진 제사장의 직분을 너도 나도 다 가지자라는 명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자손만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셔서 성막의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하나님 가장 가까이까지 들어가 분향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과 질서를 사람의 뜻대로 바꾸자라는 것입니다.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이 말은 그만둬라! 멈춰! 그런데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애굽이 적과 끓이는 땅이다 라며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고 막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이들은 전혀 물러설 뜻이 없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향로 시험을 제안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향로와 대제사장처럼 분향을 하고 싶어하는 250인의 향로를 여호와 앞에 가져와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누가 중보자인지 시험하자는 것입니다. 모세는 향로 시험 직전에 반란의 지휘관들에게서 떠나라고 최종 경고합니다. 이 향로 시험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질서를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기 직전에 최후의 경고, 반란자들에게서 떠나라 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땅의 입을 열어서 고라 일당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수올, 지옥을 의미합니다. 수올에 빠지는 심판을 예고합니다. 이 땅이 갈라지는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는데 반역자들의 장막만 통째로 땅속에 쏙 빠지는 이 특별한 지진이 일어남으로써 이제 그들의 죽음이 자연재해 때문에 우연히 혹은 재수 없이 망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쪽집게 같은 심판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31절에서 33절을 보시면 모세의 말이 마치자마자 모세의 말 그대로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그 일당과 그들의 장막이 이제 산채로 수월에 쏙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의 질서를 거스름으로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마지막 경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이 말을 들은 자들이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 중 일부가 이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 민수기 26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분배를 보면 고라 자손들도 레위인의 기업을 얻습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을 보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가 11편이나 나옵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고 표제가 붙은 것만 11편이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편에 속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역자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연좌제로 묶어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레위인 직분을 그대로 보존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고라 자손들이 노래하는 재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성전에서 찬양 사역으로 백성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성경의 저자로까지 높이시고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엇갈린 운명을 통해 반역자들의 문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반역 사건을 규정하는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3절과 7절을 보면 분수에 지나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9절과 13절에는 작은 일이겠느냐 라고 또 두 번 나옵니다. 분수에 지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작은 일이겠느냐? 작은 일이 아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큰 일이다 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고라는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은 굉장히 특별한 지위입니다. 구약신앙의 질서상 레위인은 제사장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백성들보다는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간지대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은 여호와의 성막의 거룩성을 백성들로부터 지키는 완충지대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보면 제사장의 제복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비싸고. 근데 레위인은 제복이 없습니다. 제사장처럼 아름다운 막 나서서 이렇게 빛나는 그런 직분이 아니고 전혀 드러나지 않는 직분입니다. 그래서인지 고라는 이것을 작게 여기고 제사장 직분, 빛나는 직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빛나거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작은 일입니까? 18장에 보면 레위인들에게 여호와의 11조를 줍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주어서 먹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고라뿐 아니라 이 백성들도 제사장직을 탐했는데 그 백성들도 사실은 자기 가정에서는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가정을 섬기는 일은 작은 일입니까? 이것은 오히려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작은 일, 큰 일이 세상에 정말 정확하게 갈리지 않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새벽에 센터 정화조 청소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일까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비용도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도시가 마비됩니다. 세상의 일들도 작아 보이지만 정말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것이 거대한 교회를 이끄는 일이든 작은 교회를 이끄는 일이든 우리 JBF, EBF 아이들을 섬기는 일이든 작은 일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최후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영광의 보좌에 앉고 누가 지옥으로 떨어지는가를 판가름하는 최후 심판의 기준.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를 섬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돋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실천하는 한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영광의 보좌에 앉는 귀한 일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원래 거룩한 일은 이름이 없고 빛이 없을수록 더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 큰 일을 따지기보다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상 받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자, 이 부분은 향로 시험에 대한 결과입니다. 3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습니다. 이 심판은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는데도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하다가 여호와의 불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이 불을 다루는 일처럼 조심스럽고 위험한 일임을 보여줍니다. 이 사막은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이 불관리를 엄청나게 잘해야 합니다. 이제 이 불을 꺼버려도 안 됩니다. 큰일 나죠. 여호와의 불을 끄면. 예. 불을 꺼버려도 안 되는데 이 불을 막 잘못 다루면 이게 불씨가 날아가서 장막을 태우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막 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 60만 대군이 순식간에 다 타버릴 수 있어요. 너무나 위험한, 예. 그래서 정말 이 불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분향하는 일이 겉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36절에서 40절을 보시면 불탄 자들이 드렸던 250개의 향로를 쳐서 마치 향로를 심판하는 것처럼 쳐서 불타는 제단에 붙임으로 다시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이 제사장의 사역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교훈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41절을 보시면 2차 반란이 일어납니다. 고라 일당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을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며 모세와 아론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2차 반란자들을 연병, 전염병이죠. 연병으로 치셨습니다. 모세는 급히 아론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고 백성들을 속죄하라고 했습니다. 아론이 향로를 들고 백성을 위해 속죄할 때 연병이 딱 그칩니다. 이때 아론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이 아론의 향로가 죽은 자, 산 자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아론의 향로로 속죄받지 못한 자들은 죽었고 아론의 향로로 속죄받은 자들은 살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론의 향로 한 개가 지휘관들의 향로 250개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의 질서가 생명의 질서임을 보여주었고 이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곧 사망임을 보여줍니다. 이 향로 시험은 아무나 여호와의 불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론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연병으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습니다. 아론도 인간인데 전염병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불로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난주에 평택 화재 사건으로 3명의 소방관이 순직을 했습니다. 그들은 불을 다루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받은 분들입니다.
소방관들은 국민의 인명을 구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 가운데로 뛰어듭니다. 우리가 혹시 불이 나서 불 속에 갇혔을 때 우리의 삶과 죽음은 소방관에게 달려 있습니다. 소방관을 만나면 살고 못 만나면 죽습니다. 소방관은 불 속에서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명예로운 직분이고 영웅으로 역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소방관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불을 다루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체력도 좋고 용감해야 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를 불 속에서 끄집어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아도 자칫하면은 죽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아론과 250인의 향로 사건은 이런 시사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 직분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는 극한의 직업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명예로운 직분입니다. 셋째,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더라. 17장. 여기서 이제 12개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각 지파 지휘관의 이름을 쓰게 합니다. 그 중에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썼습니다. 이 고대의 지팡이는 요즘 그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같았습니다. 사람마다 늘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의 지팡이인가 이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름까지 그 지팡이에 새겼기 때문에 이제 이 12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가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이것을 성막 지성소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두고 여호와의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바로 다음날 꺼내 보니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까지 맺혔습니다. 지팡이는 이미 말라 죽은 지 오래된 나무이므로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혹시 나무에서 막 뱉다면 싹은 나올 수 있지만 하루 만에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히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본 백성들이 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더 이상 제사장직 직분에 대해서 원망이 없도록 꽃 피고 열매 맺힌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보존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마른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까지 맺히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질서는 생명의 질서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론을 통해서 다른 지파도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꺾어버리면, 즉 아론의 리더십을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자들의 삶에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아론이 아니라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론이 영화로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훌륭한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송아지 반역 사건, 미리암과 함께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사건 등 아론은 그냥 이제 보통 사람 혹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매력을 따진다면 아론보다는 고라가 훨씬 더 매력적인 인물로 보입니다. 그 250명의 유명한 인물들, 셀럽들이 고라를 따랐으니 이 고라가 보통 인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살아있는 나무에서도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려면 보통 6개월은 걸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라 죽은 가지에 새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시간과 과정을 다 뛰어넘어서 열매까지 맺히게 하신 것. 이것은 생명의 창조자, 생명의 공급자,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아론 자신보다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론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른 지팡이, 아론의 마른 지팡이의 생명 역사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신앙 공동체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일어날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과 부활의 질서를 통해서 2022년 한 해, 그리고 우리 인생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